예,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배교를 우려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신봉하며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런 구약 성경과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구약 제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과 이 땅의 것이 실제이고 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늘의 것이 진짜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본격 시작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논증하고 증거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더욱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8장에서는 구약의 성소와 장막, 그리고 구약의 언약, 이 성소, 장막, 그리고 또 언약을 통해서 그러한 예표와 그림자로서의 논증이 더욱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제 9장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증하면서 이 7장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예수님의 유대인 인간 대제사장인 레위 제사장과는 또 다른 별다르면서도 우월한 또 다른 제사장인데 또 우월합니다. 우월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 타당성을 증거했다면 7장 전반 중반까지죠. 그랬다면 이어서 7장 말미에서는 이제 8장에서부터 논의될 더욱 구체적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바로 항상 살아서 이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위해 중재를 하시며 항상 중재하신다. 항상 중재. 또 그래서 온전한 구원, 온전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우월한 사역을 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하늘보다 이제 높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함께 증거했었던 것이었죠.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항상 중재해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7장 말미에서 그렇게 사역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을 말을 했다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그중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래서 항상 중재하시고 온전 구원을 이루시게 되셨던 것인데 어쨌든 단번에 당신을 드리어서 하늘에 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것 중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것, 이 둘 중에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뭡니까?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곳 하늘 성소에서, 그것이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이면서 이 땅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그런 사실을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지난 본문에서는요, 8장 후반부 지난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결국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사실과도 일부 관련하여서 당신을 제물로 드린 사실, 이번에는 그것과 이제 일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하늘보다 높이 되신 사실, 8장 전반부는 그랬다면 지난 본문이죠. 8장 후반부는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그 사실과도 일부 관련하여서 바로 언약,
언약에 있어서 구약 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첫 언약인 옛 언약이죠. 옛 언약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여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세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과 세운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영원하고 우월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이 예수님의 중보사역 또한 우월함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언급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과 또 구약의 성소와 관련하여, 율법, 성소과 관련하여 그것이 구약의 옛 언약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와 같이 언약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 성소, 이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옛 언약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순종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순종, 약속을 하는 거죠. 순종해야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옛 언약이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성소와 거기에서 행하는 또 제사법, 성소하면은 제사, 이게 연결이 주로 되는데, 어쨌든 성소와 이 제사법을 그 율법에 함께 포함시키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옛 언약, 율법, 그래서 성소, 이런 것들이 옛 언약에 관련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를 대비하여서 그 제사, 성소에서의 제사가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율법, 이게 중심인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깨어졌을 때 제사로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죠. 이 옛 언약. 그런데 지난주 보았듯이 구약에서 율법과 함께 해주신 이 첫 언약인 그 옛 언약이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외적 행위로 지키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둘째 언약을 필요로 했고, 그러기에 마침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더 좋은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더 좋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 그 언약의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했던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레미야 인용 구절 마지막 부분에 보여졌듯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도 이 내면의 온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옛 언약의 속죄제가 내면의 온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제사장적 속죄 제사로 이 새 언약을 시작하시기 위한 그런 중보자가 되셔야 했음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제로 그러한 내면의 속죄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 언약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중보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야 했음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을까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암시되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서 성소와 제사 행위로 나뉘어서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 성소에서의 제사 행위, 그러니까 성소와 제사 행위죠. 어쨌든 그걸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니까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 그 제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사, 그러니까 성소와 제사 행위로 나뉘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 그게 새 언약, 내면의 죄까지 속죄하는 새 언약의 출발점이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속죄와 제사 행위로 나뉘어서 구체적으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8장 전반부에서 잠시 이 땅의 성소와 또 하늘 성소를 그 대제사장적 사역과 함께 비교한 일이 있었지만, 여기 9장에서는 그것을 더욱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이 9장에 이르는 부분은 그와 같이 주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제사 사역을 하신 일,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 예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늘 성소에서 그냥 제사 사역도 아니라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성소에서 제사, 그거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을 하신 일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면서 8장과 9장,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더욱 자세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욱 펼쳐가면서 말이죠. 또 오늘 본문은 그중 또한 주로 이 땅의 성소와 그 제사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 하늘에서의 성소와 제사 행위가 아니라 이 땅, 인간 제사죠. 인간 제사장들의 이 제사, 이 땅의 성소와 그 제사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요. 그리고 이때 언약에 대한 언급은 이 지난주 아주 본격적으로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그 언약을 이루는 중심 조건인 이 율법과 성소 및 성소에서의 제사 규례, 제사 행위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이 9장과 10장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언약에 대한 말이 계속 9장과 10장에서 언약을 이루는 중심 조건이 바로 율법과 성소, 또 성소에서의 제사까지 포함되고요. 어쨌든 그것이 다 9장, 10장에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9장, 10장에서도.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본격 보여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그중 이 땅의 성소와 또 거기에서의 제사 행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을 제시하는지 이해하고 또 그 방향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맨 앞에 바로 첫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제 바로 9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계속 언약이란 말. 그리고 그 뒤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그 첫 언약에도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옛 언약에 성소, 예법이 있었대요. 섬기는 예법. 여기 섬기는 예법이란 말은 바로 제사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사구나, 이게 섬기는 예법이 제사,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가 여기 섬기는 예법이란 말로 나오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세상에 속한 성소는 세상에 속한 이 땅이죠. 이 땅의 성소라는 말이죠. 이 땅의 성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요,
섬기는 예법, 제사, 규례, 제사,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의 성소죠. 그러니까 제사와 성소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땅 부분에서의 제사, 성소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땅의 성소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과 1절에서 소개된 그 이 땅의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그것이 이제 2절부터 5절에 나오고요. 다음 나머지 6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섬기는 예법, 그 제사 규례죠. 제사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부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땅의 성소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성소 쪽입니다. 성소. 먼저 이 땅의 성소지만요. 볼 텐데 이 땅의 성소는 지난 8장 5절에서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지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었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땅의 성소는 엄밀히 말을 하자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그 광야에서 천막으로 지었던 그 성막, 한마디로 성막과 또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 때 돌로 건축했던 성전이 있죠.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성전. 아까 성막, 광야는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는데 그것이 이 땅의 성소. 그 두 가지를 이제 엄밀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둘 모두 외소와 내소로 불리우는 바깥쪽 쪽 부분은 성소라고 하고요. 안쪽은 지성소라는 두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바깥은 성소, 안쪽은 지성소죠. 그리고 이 성소와 성소가요, 지성소의 2배 크기였습니다. 더 안쪽 지성소보다 이 바깥쪽이 성소가 2배 정도 컸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때의 성소라는 말, 바깥쪽이죠. 성전의 바깥쪽 성소라는 그 말은 앞에 아까 여기 나왔던 이 땅의 성소라는 말에서의 성소라는 말과 명칭은 아주 똑같지만 의미는 또 다른 그런 고유 명칭입니다. 고유한 그런 명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땅의 성소, 그것은 하나의 그냥 어떤 성전, 성막 전체를 포함하는 얘기지만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뉠 때의 성소라는 말과 이 땅의 성소, 전체를 얘기하는 성소라는 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안쪽에 나온 성소, 이게 전체를 말하는 이 땅의 성소,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막과 성전, 광야에서의 성막, 가나안 땅에서의 성전, 이 두 가지 중에서 광야에서 이 천막으로 만든 성소였던 이 성막을 이 땅의 성소로 언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땅의 성소는 성막 쪽입니다. 광야에서의 성막. 이는 지금 언약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옛 언약이 처음 맺어진 장소인 그 광야와 관련된 성소인 이 성막을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그 성막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각각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면적식으로 말을 하자면 각각 12평과 6평, 지성소가 조금 2분의 1가 반 정도 되죠. 성소는 12평, 지성소는 6평. 약간 못 되는, 딱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약간씩 못 되는 크기였는데 합쳐보면 18평이죠. 한 20평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크진 않은 것인데요. 성막은요.
성전은 엄청나게 커졌었지만 성막 자체에서의 그 성막은 어쨌든 그 정도 크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가 서로 휘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천막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요, 휘장이라는 천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럼 먼저 2절에서는 성막이 장막으로 또 불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첫 장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의 첫 번째 방, 첫 장막은 성막의 첫 번째 방인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쪽 성소. 이 성소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기구들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좀 이따 또 3절에서 5절까지의 지성소의 설명에서도 그와 같이 기구들이 언급되어 나오는데, 이는 이 기구들이 성막 안에 배치된 워낙 특징적이고 중요한 기구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이따 6절 이후에서 이를 바탕으로 제사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를 쫙 바탕으로 해서 6절 이후에 제사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 행위. 지금 성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5절까지는 6절부터 제사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볼 때에 여기서는 결국 제사장들이 제사 때 필요로 했던 그런 기구라는 데에 그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에 초점을 두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 성소나 지성소에 지금 기구들이 여기 묘사가 되어 나오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사 때 필요한 기구들, 제사에 더 궁극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죠. 성소 자체보다도 성소에서 뭘 하는 거다?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둔 그 제사 때 필요한 기구들, 이런 사실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들이, 이 기구들이 어떠한 용도였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또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등을 생각해 보며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다 듣고 들어봤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그런 의미들을 쭉 한번 또 생각해 보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대 나오죠. 등대는 다른 말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등잔대로서 성소의 남쪽, 즉 성소 입구에서 보자면 왼쪽 벽 쪽이죠. 왼쪽 벽 쪽, 성소 입구 쪽을 딱 보면 성소 입구가 동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하면은 이제 성소 입구에 딱 들어와서 왼쪽 벽면 쪽인데 거기에 놓였고요. 등대는 이렇게 우리 그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쭉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보통 만들어 이렇게 뻗어 있죠. 가지들이 뻗어 있는 그런 등대인데 어쨌든 간에 왼쪽 벽면에 놓여 있었고요. 이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실행할 때에 빛을 밝혀 주었던 기구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그런 기구. 우리는 제사 쪽에 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였고요. 또 그 등대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또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예표하는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힘입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때에 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의 빛을,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힘입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빛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
수치심을 예표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자, 다음 상과 진설병이 나오는데 상과 진설병. 밥상 할 때 그 상 같은 상과 거기에 진설에 넣은 병, 떡, 진설떡, 병, 이걸 얘기하는데요. 상 위에 진설병. 그것은 등대 맞은편, 아까 등잔대 맞은편에, 즉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벽면이죠. 아까는 왼쪽 벽면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벽 쪽에 놓였는데 그 상 위에 12개의 무교병으로 된 진설병을 각각 6개씩 두 줄로 쌓아서 올려 놓았고요. 무교병, 무교, 반려가 되지 않았다, 무교하다, 그런 떡병자, 무교병을 진설을 할 때 이제 쌓아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서 12개를 올려 놓았고요. 그 상 위에. 또 제사장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그 떡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 이 떡을 주시는구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였던 것이었고요. 떡. 그들 가운데 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까 등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또 임재가 상징이 되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예수님이 떡이 되신다.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근데 생명, 영생을 얻는 그 음식, 떡.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데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떡이 또한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섬길 때에 그래서 이 떡, 생명의 양식, 계속해서 말씀이자 생명의 양식, 떡이 결국에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사장들은 그 떡을 또 교환했던 이러한 행위들을 또 성소에서 해줬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섬길 때에 말씀 계속 가까이 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건 양식 삼아서. 자, 다음 3절부터는 여기 3절에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하는데 둘째 휘장이 뭘까? 첫째 휘장이 있고 둘째 휘장이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오는 입구에 드리워진 휘장입니다. 성소 입구에 문 대신에 휘장으로 쫙 천막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게 첫째 휘장이에요. 성소 입구에 딱 들어올 때에 성소가 먼저 딱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 이 둘째 휘장, 여기 나온 둘째 휘장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와 더 안쪽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게 둘째 휘장인 것입니다. 첫째 휘장은 입구, 둘째 휘장은 들어와서 가운데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가운데에 있는 그 휘장, 둘째 휘장. 그 휘장인데 그 휘장 뒤에 장막, 여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성소가 되죠.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 있었던 기구들을 이제 또 언급하게 됩니다. 3절부터. 그래서 먼저 이 둘째 휘장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리게 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거나 들여다보거나 눈길조차 주는 것을 막았던 그런 휘장입니다. 이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좀 이따 7절에 나오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또 들어가고요. 하지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을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 지성소 안에 담긴 기구들이 4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금향로가 나옵니다. 금향로. 이는 원래 지성소의 휘장 바깥쪽에 성소 쪽이죠. 이 성소 쪽에 놓았던 분향단 위에 이 금향로를 놓아서 대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했던 기구였는데, 여기서는 아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기에 사역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성소 안에 향로를 말을 하고 있죠. 금향로.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걸 갖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향로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 안을 가리워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여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5장이나 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연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연기처럼 쫙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지성소 밖에 이것이 향로가 놓여졌었다면 성도들이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를 상징했겠지만, 지금 여기와 같이 대제사장에 의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중보의 사역을 하시며 중재의 기도를 올리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깥쪽이면 성도의 기도였겠지만 바깥쪽에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금향로가 안쪽에 있었던 것을 말을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중재의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재의 기도, 연기가 아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 중재의 기도, 예수님의 중재의 기도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 지성소 안에는 또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바로 이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지성소 안쪽에는 어쨌든 거기서는 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본으로 다 이제 갖추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까 금향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언약궤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또 성소에서도 등대와 상과 진설병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언약궤를 또 4면을 금으로 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든 그런 언약궤를 그렇게 금으로 쌌다라는 것이고 이 금은 하나님의 위대성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궤가 언약궤, 이렇게 지금 괴짝. 근데 언약궤짝,
언약궤로 이렇게 불린 것은 그 궤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상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은 결국 바로 이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이 나오는데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 그래서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나오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담긴 물건 첫 번째가 나옵니다.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만나. 그것이 언약궤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약 40년간 만나라는 양식을 주었던 것을 기념하게 했던 물건인데 그러기에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임을 상징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돌보심, 이것을 상징하도록 하셨을 것이죠. 언약과 지금 관련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언약.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무리들에게 결국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이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에 결과되어진 물건이었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는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중보 역할을 할 것임을 상징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아론 계통, 레위 제사장이죠. 아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레위 계통, 레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 역할, 언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중보 역할을 할 것임을 상징하도록 이게 다 언약과 관련해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론 제사장과 관련된 쌍난 지팡이, 이 제사장과 관련된 지팡이, 아까 만나는 일용할 양식,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양식 주시고 이번에 아론 제사장, 이 지팡이는 그걸 의미하는데 제사장 또 회복, 언약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 이런 관련된 물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언약 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 언약과 관련해서. 자, 또 마지막 언약의 비석들이 나옵니다. 아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비석들, 언약의 비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비석 같은 말이죠. 언약의 비석들, 두 비석입니다. 근데 10계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돌판을 여기에 언약의 비석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물건이야말로 이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담긴 돌판으로서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게 바로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 10계명. 거기에 담긴 돌판, 비석. 그래서 언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즉, 그 돌판, 비석에 기록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을 정성껏 지킴으로, 그걸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했던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언약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으로 주신 율법을 지켜서 말입니다. 지켜야 순종해야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를 봤는데 결국 이 언약궤 안에 이 물건들, 세 가지 물건들은 제일 먼저 지금 맨 나중에 보았던 두 돌판, 언약의 비석들이 있죠.
두 돌판이 들어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성립된 것을 시작으로, 돌판은 언약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걸 시작으로 성립된 것이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음으로 놓여진 만나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었고, 너희들 이 율법 10계명 지켜라, 말씀 지켜라, 나는 널 돌본다,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삼아서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돌본다. 이런 언약 관계가 다 이제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언약 관계가 보여진 것이었고, 또 다음 아론의 지팡이가 보여주듯이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모두 바로 이 언약에 관계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언약, 약속, 그죠? 이 율법을 순종,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돌보심을 받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한마디로 이런 관계들이죠. 약속들, 깨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까지 이 제사장 아론, 이런 언약들, 이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 안의 물건들이었던 겁니다. 언약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 이 뚜껑이 또 나오는데, 여기요, 이제 뚜껑과 그 위를, 그 윗부분, 뚜껑과 그 뚜껑 윗부분을 5절, 여기 5절에 나오듯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 이는 말 그대로 속죄, 죄를 속하는 그런 장소, 곳,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와 같이 불렀는데, 그러기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물론 자기를 포함한 것이죠. 대제사장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이 언약궤 위, 즉 이 속죄소죠. 여기 지금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속죄를 했다?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쫙 거기에 뿌려갖고 속죄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언약 관계를 덮을 정도로 그 언약을 쫙 덮으면서 속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죄소의 규례는 성막 제도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속죄의 규례, 속죄소의 규례는요, 성막 제도, 이 성막 안에서 해야 할 이 제도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 속죄. 언약을 맺어놓고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갖고. 언약 안에 담긴 물건들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데, 언약과 관련된 그 물건들, 그 언약 위에다가 쫙쫙 뿌리는 거예요. 피. 속죄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언약과 속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보여지면서 어쨌든 속죄소가 아주 핵심인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속죄소의 이 규례가.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이루실 이 속죄 사역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죄소인 언약궤의 그 뚜껑에는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말하는 서로 이 그룹들, 두 그룹인데요. 날개를 펴고 마주 대하고 있는 그룹은 영어로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2그룹 아니죠? 영어로 말하자면 체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어로 말하자면 뭡니까?
캐루빔이 됩니다. 캐루빔, 캐루빔, 복수기 때문에 캐룹, 빨리 하면 그룹.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비슷한 그 말을 이제 쓴 것 뿐이에요. 캐룹빔, 최락. 어쨌든, 이 그룹이라는 한 쌍의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룹 말고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하고, 그룹은 캐루빔, 세라핌, 캐루빔. 그래서 어쨌든 스랍 천사, 그룹 천사. 이게 이제 둘 다 하나님 존전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천사인데 그런 고유 명사입니다. 뭐 그룹 이런 영어가 아니고요. 어쨌든 최락, 캐루빔, 그룹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그런 천사들로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나오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하나님 보좌를 수호해요. 그런 천사들로서 그러기에 여기 영광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광의 그룹들, 영광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쫙 상징하는 그러한 이 영광의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이후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던 천사였고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지켰죠. 아담이 범죄하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못 먹게 지키게 했던 그런 천사가 그룹 천사였고요. 또 여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아까 둘째 휘장이라고 했던 그 휘장에도요,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수놓도록 해서 그 천막 위에 수놓도록 했어요. 수가 놓여져 있어서 지성소의 출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상징하게 하는 등,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고 있는 천사들, 그죠? 수호하는 그런, 생명나무도 수호하고요. 어쨌든 그런 지키는 역할을 상징하게 하는 등 주로 이렇게 수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던 천사였던 것입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뭔가 보호하고 지키고 막고 수호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들이 이제 또한 예수님의 핏부림을 상징하는 이 속죄소를 내리 덮었다라는 것은요. 속죄소를 내리 덮고 있어요. 날개를 쫙 해갖고 두 천사가 마주오면서 그것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큰 역사를 기쁨 가운데에 쭉 관망하는 것이죠. 쫙 보면서 속죄의 구원의 큰 역사를 관망하고 기쁨 가운데 또 예수님의 명령 아래 구원의 후사가 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것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쫙 이제 그것을 보면서도 속죄 역사를 쫙 보면서도 그 속죄로 이제 구원의 후사가 될 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또 지키는 이런 보호하고 수호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땅의 성소와 그 안에 담긴 기구들에 대해 이 땅의 성소는 아까 성소, 지성소 다 포함된 이 땅의 성소죠. 성막 전체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당시 이 서신서를 받게 되었을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이제 5절 하반절과 같이 이것들을 지금은 낱낱이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 6절부터 나오는 그에 바탕한 제사 행위와 사역에 이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쭉 이런 것들은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쭉 나열을 하되 낱낱이 더 설명은 안 하겠다 하면서 더 초점은 제사 행위, 6절부터 나오는 제사 행위와 그 사역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상반절에도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서의 사역, 이제 사역을 말을 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 6절 상반절. 자, 그럼 여기 6절부터 7절에서는 그 성소 안에서의 제사 사역, 제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서의 제사 사역에 대해 말을 하게 되는데요. 5절까지는 성소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6절부터는 제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사역에 대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이제 그 기구들을 설명할 때 조금씩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6절 하반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성막의 첫 장막, 거기에 항상 첫 장막이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중에 성소에서 여기 섬기는 예라고 말한 제사 관련 사역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섬기는 예법,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 섬기는 예, 다 제사 쪽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걸 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은 앞서 보았듯이 날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고 또 향을 올려야 했고 또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진설병을 교체했던 그런 봉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여기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또 다음 이제 첫 장막에서 아까 성소 쪽에서 제사에 섬기는 제사 관련 사역을 했던 것이 그렇게 되겠고요. 또 다음 7절에서는 둘째 장막, 이번엔 둘째 장막, 어디니까 지성소죠. 첫 장막은 아까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아까는 제사장들 쪽이 된다면 이번 대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 위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와 온 백성의 그 허물과 죄를 속하는 속죄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 들어간 것이 딱딱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여기 지금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 속죄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바로 피.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 피는 이렇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죄와 허물을 위해 드렸다. 피.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는 나중에 다음 주 본문 이후에서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드린 예수님의 피와 그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피가 여기 강조가 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피. 얼핏 볼 일이 아닌 것이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런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러한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지금 성막 안에 성막과 그 안에서의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의 제사 사역에 대한 언급을 마치고, 자, 이것이 이제 제사 행위, 제사 사역으로 아까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사역들을 말을 한 것입니다. 아까 5절까지는 그 안에서의 어떤 기구들을 쭉 얘기하면서 제사 사역을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이 기구들과 관련해서 제사 사역할 것임을 예표하고 있었는데 6절 7절에서 그 제사 사역 또 간단히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관련된 아까 성소의 기구들과 관련된 사역이 되어질 것임이 다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것이 이제 맞춰졌던 것이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하고 싶었던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성소, 또 제사, 어느 정도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장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약의 그림자와 예표였던 그 구약의 성막과 제사 사역의 해석에 대해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침받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논증도 그러한 성령의 깨달음에 의한 것이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거기 뭐라고 하면 첫 장막, 즉 그러니까 성막의 성소죠. 바깥쪽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성소. 즉 여기서 이 성소란 말은 지성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 아까 이 땅의 성소, 뭐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성소가 둘째 장막을 나타내는 지성소를 나타내는 이 성소입니다. 이런 걸 헷갈리지 말고 잘 봐야 되죠. 이 땅의 성소 할 때 성막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성소는 또 바깥 성소도 아닌 안쪽 성소인 지성소를 말을 하는 것. 이걸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첫 장막이 바깥의 그 성소와 지성소 중에 성소, 바깥쪽 첫 장막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성소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좀 보이신 것은 바깥에 성소가 있을 동안에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성소를 거쳐야 했기에 이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안쪽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소는 바깥쪽 성소입니다. 지금 이 땅의 성소, 아까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지성소 중에서의 성소, 바깥쪽. 이 성소는 또한 그런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성소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여러 제사 의식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도 성소 바깥쪽에서 있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서 또 행해지는 여러 제사 의식, 이걸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소란 장소는 여러 이 제의적 활동의 영역임을 암시하고 대표하는 것이고요. 제사 드리는 그 공간, 이 성소가 여러 가지 그 영역임을 암시하고 대표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사적 규례와 제도가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로 자유롭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에 지장을 주고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을 동안에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위, 이것들이 결국에는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 지장을 주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9절에서는 이 장막은, 즉 여기서는 이제 성소를 포함한 그 성막 전체가 되는 것인데요. 이 장막은 성막 전체, 그것은 현재까지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기까지의 것이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기까지의 비유였다라고 하면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즉 성소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제사 드려서 속죄하려는 그 제사 제도와 규례가 이거죠.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와 규례가 이겁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네? 속죄제가 성소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와 규례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제사로. 그래서 비유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지는 않고 아직 성소에서의 제사로서는 온전케 해주지 못한다. 양심상으로 비유일 뿐이지 이것이. 여기 양심이란 말은 뭐 도덕적 의식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결국 인간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영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 내면, 영적인 것, 내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양심. 그래서 제사의식으로 이 몸과 외형, 바깥쪽을 일시적으로 또 정결케 할 수는 있었지만 양심상 그 영혼, 내면, 영혼의 죄까지 온전하고 영원하게, 일시적도 아니고요, 온전하고 영원하게 정결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몸과 외형만 제사 드릴 때만 그냥 정결해지는, 네? 그러한 것, 계속해서 내면의 영혼의 죄까지도 온전하게 영원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이제 정결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야, 이런 차원의 영원함은 아닌 것이고요.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또 제사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구든 간에, 어떤 시대 누구든 간에 효력을 발생시키시고, 또 우리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그것도 이제 사죄의 효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차원인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온전케,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네? 내면의 영혼의 죄까지 온전하고 영원하게 정결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과 같이, 아까 8절과 같이 시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봐야죠. 양심이 온전히 내면의 죄까지 온전하고 영원히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성소로. 근데 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의 비유다. 비유. 지난주도 나왔던 그림자다. 예표다. 비유다. 그걸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내면의 영혼의 죄까지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네? 또 영원히.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게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쫙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이. 성소, 제사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온전케 할 수 없는 하나의 비유 정도이지 이게 궁극적인 건 아니었던 거야. 왜? 이건 영혼의 내면의 죄까지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결국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든. 이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단지 현재까지의 그래서 비유였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있기까지의 그 비유다, 그냥. 이건 비유였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마지막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이런 것은, 즉, 이런 율법과 또 이 제사 제도, 거기 나온 제사 제도, 이런 제사 제도는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즉 율법에 나온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음식 규례죠. 율법에 나온 그 음식 규례 있습니다. 그런 음식 규례와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즉 여러 가지 정결법, 이런 겁니다. 정결법과 함께 육체의 예법 직접 나옵니다. 겉으로 육체, 겉껍데기, 육체의 예법, 즉 육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예법만 되어,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즉 신정 양심과 내면까지 정결을 이루도록 개혁할 때까지가 되죠. 여기 개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육체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양심과 내면까지 정결을 이루도록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즉 부과되고 유효케 한 것, 이거거든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거기에 나온 제사제도들은 그러한 겉껍데기 정도로 이렇게 그런 예법이었지, 정말 내면까지 가지는 못하는 비유 정도야. 그래서 개혁이 되어야 돼. 이거를 궁극적인 것이 아닌 거야. 이건 바뀌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야. 내면까지 갈 수 없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음식법,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제 여기 다 이제 포함이 된, 여기는 지금 음식법과 절기법, 정결법만 나왔지만요. 이러한 것들에 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결국엔 우리가 율법을 막 지켜서,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마찬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믿음의 법이다. 이때 할 때든지 그런 율법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제사 제도가 중심이 된 이러한 예법일 뿐이다. 아까 제사라는 것이 정결법, 음식법, 절기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죄를 깨닫게만 하고 온전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그림자예요, 그림자. 더 궁극적인 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막 유대인들은 계속 일로 돌아가려고 하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대제사장을 더 막 예수님보다 그걸 바라보니까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봐, 대제사장이 행했던 이런 제사, 성소에서 이 제사 다 이건 어차피 끝나야 할 부분들이야. 개혁되어야 되고 그림자야, 그림자. 그게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그런 차원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론을 할 때 그 이런 제사들이 율법과 이런 것들로. 근데 율법의 행위로 할 때 행위라는 말을 따로 떼어서 이제 다른 데 쓰거든요. 그때 행위를 우리 행함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죽이기를 해놓은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서는. 이런 배경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좀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 또 히브리 기독교인들, 히브리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예 히브리 서라는 말에 아예 나와 있어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유대인이어서 옛날 거를 아직 못 버리고 있었던 자들, 그들에 향해서 야, 유대인들의 너희들 했던 이런 건 이제 완전히 버려야 돼. 차원에서 율법의 행위 이런 건 이제 버려 했을 때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이제 굳이 율법이라는 말 붙이기가 구차하니까 행위, 그런 행위 이런 건데 그걸 갖고 행함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냥 가르쳐버린 거고 말씀 똑똑똑 잘라갖고 지금 이러한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이젠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돼. 믿음 안에 들어와서 행하면 다 거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가르침에서는 그 말장난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런 제사법들을 중심으로 한.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서 행위란 말 똑 잘라갖고 이제 거기서 기록을 했거든요. 굳이 너희들 알아듣고 있으니까 율법의 행위 너무 길잖아요. 알아들 수 있으니까 계속 지금 앞에 문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행위로는 이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똑똑똑 잘라갖고 지금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교리에서 행위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 봐봐. 행함까지 거기 다 넣어서 죽여놓고 있었단 말인 거예요. 자세히 아주 말씀을 드려야 인식이 좀 될까 말까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였으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고요. 행위가 그런 차원의 행위였던 걸 어떻게 행함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믿음과 행함을 자르는 데 써버리고, 그래서 다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 놓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예정론, 원죄론 이런 데서 다 출발돼서 전적 타락,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예정론 딱 등장하죠.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고, 창세전에 다 그냥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지옥 갈 자 다 구분해 놨었어야 돼. 하나님에 의해서만이야 라고 이제 예정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우리 행위 죽여야 돼, 행위 죽이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데 행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다 끼워 맞추고 말이죠. 이런 거짓거리가 나온 거예요. 잠깐 1, 2분 안에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거짓거리의 실체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숱하게 믿음과 행함은 가시짝을 이루어서 그거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아예 그냥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눈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껴 맞춰갖고 마귀의 교리이죠. 그렇게 믿었다간 다 지옥 가거든요. 무조건 지옥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그것을 어찌 90%, 99%가 믿고 있으니 마귀에 다 넘어가서, 이 보통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보통 이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고 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룰루랄라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말이죠. 행위 다 죽여놓고 말이죠.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더 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여기서 이제 그치겠는데요. 분명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소와 제사 제도는 속죄를 상징하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였지만,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정결케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고요.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예표적이고 비유적이고 그림자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할 것이 언젠가는요,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내면을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더 궁극적인 걸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 역할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과 내면의 온전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보여졌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영혼과 내면, 이 온전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보여졌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 육체와 외형에 그치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소와 제사 제도는요, 구약에. 그래서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예법, 거기 더 궁극적인 성소에서 그 제사, 그 예법, 그런 예법으로 반드시 개혁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와야 했었고 개혁되어져야 했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했었던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오늘 맞춰지고 있던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에서 언약에 대해 언급했던 이후 그중 첫 언약을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주요한 제도인 성소와 또 그곳에서의 제사 규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 지난주 중에 옛 언약, 첫 언약, 그 첫 언약 유지, 뭘로? 성소와 제사, 유지와 회복, 성소와 제사.
그래서 이 성소와 제사와 관련해서 자세히 언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 즉 옛 언약이기에 구약 때에 이 땅에서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직은 하늘 쪽이 아니라 이 땅 성소와 제사 그걸 보았어요. 오늘 그중 먼저 성소, 이 땅 성소에서는 제사를 위한 기구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지만 아까 보았었죠. 성막, 이 땅의 성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것들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존전,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더 핵심적인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규례에 있어서도 제사 쪽입니다. 그것이 육체나 외면에 있어서는 외형, 육체, 바깥쪽 껍데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상태인 양심과 내면과 영혼을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오게 될 것에 대한 비유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도 비유, 아까 성소도 막고 있었고 제사도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는 지난주 새 언약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상태를 목표했던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게 보여졌죠. 새 언약, 옛 언약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새 언약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결국 또 궁극적으로 목표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였어요. 그것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면에서부터 순종하여서 내면에서부터 다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와 교제를 갖는 오늘도 내면 양심의 온전함, 내면의 온전함, 정결 그걸로 하나님 존전, 하나님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관계와 교제 그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부터의 흐름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특징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거 가르치셨더고요. 내면 그리고 행하라, 행함.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법, 껍데기로가 아닙니다. 껍데기. 종교행위 잘하라, 종교행위 쪽으로 막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고 내면의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막 행사 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약간 곁들일 수 있을 정도 될 수는 있겠죠. 껍데기 종교행위인데 너무 치중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사실 글로 간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상적으로 겉으로 뭔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자꾸 글로 가요. 교회의 또 중심, 당장 종교 행위들.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생활. 하나님의 진정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 중심적으로 행사하고 교회에서 또 다르고 바깥에 다르고 이게 종교 행위인 겁니다. 껍데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에 있었던 것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았고 그들은 유대교의 수장들이지 않습니까? 껍데기예요. 유대교가 한마디로. 지금도 껍데기.
겉에 어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옷차림부터 그냥 뭐 지금도 뭐 유대교인들 옷들 보면 뭐 모자 같은 거 막 쓰고 뭐 아직도 경문 같은 거 뭐 달고 다니고 말이죠. 천주교에서 옷 쫙쫙 입잖아요. 뭐 쫙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비슷하죠. 다 껍데기 자라는 거. 기독교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껍데기가 강화가 되고 점점 글로 변질되어 가고 껍데기 치장하는 것.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원래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신앙은 본질과 내면으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늘 그거 갖고 우리가 가르치고 책망하고 다시금 자극과 되돌아봄과 회개하고 다시 글로 돌아가고 내면에서부터 싸움. 눈에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겉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과의 싸움을 자꾸 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그거 안에서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콩짝이 맞으니까 껍데기로 탁 돌아가서 교회에서 그거 이루어지고 그걸로 점철되고 끝! 이러면서 다 지옥 가고 있고 행함도 거기다 죽여놨으니 종교 행위는 하되 행함은 죽여놓고 지금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지옥은 무조건 가고 이게 지금 교회 현실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작은 교회도 오히려 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큰 교회를 따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작은 교회까지도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수도 없는 작은 교회도 다 지옥 가고 큰 교회는 뭐 볼 것도 없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큰 교회를 목적을 삼지 마십시오. 큰 교회 어떤 목사들 목적 삼지 마세요. 제대로 된 목사 한 명도 없더라고. 보면 말씀 중심으로 거의 없어요. 뭐 한 명까지는 모르고 거의 없어요. 없어요. 한심하죠. 작은 교회가 어떤 큰 교회 목사 목회 따라하지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 다 지옥 갑니다. 작은 교회는 오히려 기회가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그거 찾아가십시오. 그거 찾아가세요. 그 교회 클 것도 아닌 거 그거 교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도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고생스럽게 목회한다던가 근데 그럼 더 지옥 가요. 그럼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 기회가 가난하고 자기가 고생스럽고 있는 건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걸 붙들 줄 알아야지. 한심스럽게 가난한 자가 나중이라도 좋아할 걸 그거 그냥 지옥은 지옥대로 가고 이게 제일 최악이잖아요. 최악.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요. 제일 최악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도 엉망 지옥까지 가는 이게 뭡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큰 교회도 한심스럽지만 그걸 쫓아가는 작은 교회는 더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쫓아가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교인들 많이 만들 생각 하지 마시고 진리를 쫓아가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많기는 합니까? 네? 진리를 쫓아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도망이나 가고 말이죠. 내빼기나 하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겁니다. 이 내면으로부터 일치하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성소와 이 기구들은 결국 그 성소와 기구의 기능에 있어서나 또 그를 통한 제사 제도에 있어서 성소 안에 있던 또 기구의 기능이 있어서나 또 그를 통한 제사 제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유롭고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자 그 일시적이고 변화되어서 개혁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소, 제사 다 마찬가지. 다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개혁되어져야 할 것들이다. 이걸 보여주었죠. 이 또한 지난 본문 말미에서 옛 언약이 옛 언약 그것이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미에서도 지난 본문 말미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죠. 8장 말미. 없어져도 가야 된다. 옛 언약. 옛 언약이 담겨있는 오늘 성소와 이 제사.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똑같이 나왔고. 다 껍데기 쪽이다. 외형적이다. 내면이 아니고. 새 언약이 내면적이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다 보여진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이 메시지가 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이 성소와 제사 규례는 지난 본문과 같이 이러한 흠과 결점이 또 보여졌던 것인데, 지난 본문도 흠이 보여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흠과 결점이 또 보여졌던 것인데,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성소와 제사 규례의 필요성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 언약을 기대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흠과 이렇게 결점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치 못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일시적인 거기까지 역할을 하면 충분히 했던 거야.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것이 이게 여기까지 넘어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 여기까지 충분히 잘 했어요. 너 역할 잘했어. 그런 차원에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율법과 제사 규례였던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할 수는 없었던 것 차원인 것이죠. 여기까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까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알아야지. 무조건 나빠 이게 아닌 거예요. 나쁜 차원의 흠과 결점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좋았던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한계점이 있었던 것, 여기까지다 하는 것, 차원에서.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것도 다 좋은 거. 근데 우리는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은연중에 그런 또 이 세대주의적인 인식들을 또 가지면서 그건 율법주의야 이러면서 행위교원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또 갖다 붙이면 경기를 일으키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놔갖고 말이죠. 그런 인식도 막 하고 말이죠. 이런 것으로 넘어가지도 마시고 말이죠. 자, 이런 걸 잘 이제 알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함으로 그 피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넌지시 시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피를 통하여서 언약이 회복이 되는데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에서의 새로운 성소와 제사의 필요성, 이 지금 기대가 하게 되고 있죠. 아까 그러니까 다 이것을 이룰 것임이 넌지시 시사가 되면서 말이죠. 자, 다음 주 본문부터 보게 될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참되고 최종적인 대제사장 사역. 하늘 성소와 거기서의 제사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사역. 다음 주가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이 땅이었고요. 이 땅의 성소와 제사. 다음 주는 하늘에서의 성소와 제사.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인 것인데요. 피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의 성소와 제사에서 예표된 의미들을 성취하시거나, 여기서 이렇게 예표가 되었던 것이 성취가 되어지. 그리고 아니면 폐하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걸 성취하기도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그리고 폐하여 좋은 것으로 대체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취하시거나 대체하시거나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소와 제사, 새 언약에서 그거죠. 자, 지난 본문에 이어 오늘도 보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나왔어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오늘도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것,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게 목적과 방향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양심과 내면이 온전케 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내면의 온전함.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양심과 내면의 온전함이죠. 지난주도 나왔고요. 근데 그것이 옛날 옛 구약의 옛 언약의 이러한 성소와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어디에다? 내면의 온전함,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 줄인 거예요. 내면, 그리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 하나님과의 교제. 내면, 이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면 쪽에. 양심과 내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의 어떤 실체들이 알맹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껍데기 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종부려 먹듯이 하고 말이죠. 자, 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혹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의 예법과 외형에만 매달리는 육체적인 것,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그냥 껍데기 잘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았다, 행복하다, 축복받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죠. 그 외형적인 것, 종교행위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매달리는 신앙으로 마치 벌써 없어져야 했을 옛 언약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옛 언약의 상태에 있는 거에 그것이 내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옛 구약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금 아까 외형 종교행위 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시대가 2000년,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다 지옥이고요. 문제는 그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처해 있는지. 그때는 몰라서 초기 단계랄까, 좀 우리보다 정보랄까, 이런 게 좀 적어서 그랬다고 좀 이해해볼까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오히려 더 많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해도 그걸로 우리가 뭐가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왔다고 더 많이 믿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똑같아요. 공평해요. 어느 시대나. 제대로 믿게 되는 것 자리로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뒤에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껴나가고 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시대가 몇천 년이 흘렀었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신약의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 지금 다 몇천 년 똑같아요. 그 시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 그러놓고 지금까지도 그때와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그걸 전체를 똑같이 밟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단 말이죠. 매 시대마다 소수 좁은 문 들어간 소수만이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랄까요? 이 천국 찰 때까지가 이 세월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작게 매 시대마다 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어찌 그리 그렇게 많은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시기까지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늘 내면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에 힘쓰시게 되시고, 그래서 진정 이 땅에서부터의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결국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